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님의 고난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고난. 다시 한번 따라 하실래요? 고난. 고난.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고난은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자, 그런데 고난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네, 여러분들 수준이 대단하시네요. 고난이 힘들다고 하지요. 근데 고난이 필요해, 안 필요해? 그러면 안 필요하면 난 어떻게 설교를 할까?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고난 필요해요. 그래서 내가 설교를 할 수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부모의 고난이 그 자식이 열매로 나타납니다. 농부의 고난이 그 많은 풍성한 열매로 나타납니다. 요사이 우리는 김연아 선수 그러면요,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김연아 자신의 고난이 세계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세계 사람에게 아주 신남을 줬습니다. 지금은 2010년도 사순절 중에 5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서 53장입니다. 이사야서는 예수님 오시기 땅에 오시기 전에 약 600년 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해 놓은 말씀입니다. 특별히 53장은 예언의 말씀 중에서도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죽음이 어떠할지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은요, 우리 위해서 고난 당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메시아십니다. 구세주십니다. 예수님은 죄가 한 번도 안 지으신 분입니다. 허물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왜? 우리를 위해서. 이 본문에 그 사실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본문은요, 3절밖에 안 되는 짧은 구절인데 그 짧은 구절 속에 우리라는 단어가 9번 나옵니다. 우리라는 말이 다 9번이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 마음속에는요, 우리뿐인 것입니다. 부모 마음에는 자식뿐인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속에는 우리뿐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안 계신 독생자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보내신 정도가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가난하게 사시고 고난받게 사시고 또 마지막에는요, 그렇게 매맞게 하시고 그렇게 가시관 쓰게 하시고 그렇게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그렇게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서 물과 피를 다 쏟아서 죽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믿어질 때 정말 하나님의 마음속엔 우리밖에 없다. 예수님의 마음속에 우리밖에 없다. 여러분과 나 우리밖에 없다. 이것이 믿어지는 것, 이것이 건강한 기독교 신앙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어진다면요, 우리는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것이 믿어진다면요, 얼마나 감격한지 몰라요. 아니, 내가 누군데, 내가 뭔데, 내가 행한 것 죄밖에 없는데, 내가 행한 실수밖에 없는데, 내가 친구도 나를 알아주지 아니하고 내 가족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내 이웃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를 아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그 하나님 마음속에 우리밖에 없을까? 예수님 마음속에 어떻게 우리밖에 없을까?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시간 2010년도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를 한 번 더 되새겨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사랑을 널리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첫째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신 고난. 예수님의 고난은요,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다 그 말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신 고난입니다. 누구나 아는 3가지 지식이 있대요. 첫째가 뭐냐? 인간 모두 다 죽는다. 둘째는요, 죽을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세 번째는요, 순서 없이 꼭 본인이 죽는다.
우리가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어요. 부모보다 자식이 늦게 태어나죠. 형보다 동생이 늦게 태어나죠. 누나보다 동생이 늦게 태어나죠. 그런데 죽는 것은요, 순서가 없다. 또 누구나 모르는 세 가지가 있답니다. 첫째가 뭐냐? 언제 죽을지 모른다. 둘째가 뭐냐? 어떻게 죽을지 모른다. 셋째가 뭐냐? 어디에서 죽을지 모른다. 이것을 한문으로요, 삼지삼불지란데. 삼지삼불지. 세 가지는 꼭 안다. 세 가지는 꼭 모른다. 자, 분명한 것은요, 인간 모두 죽는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인간은 모두 죽는다. 미안합니다. 여러분, 살러 온 여러분들에게 죽는다는 말에서 여러분,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안 죽어요? 같이 따라 하자고요. 나도 죽는다. 할 수 없어요. 인간은 모두 죽습니다.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 죽음을 대신할 수도 없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아무리 사랑해도 부모가 자식의 죽음을 대신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죽음의 원인은 하나가 있답니다. 그 뭘까요? 로마서 6장 23절 보니까 죄 싹은 사망이라. 죽음의 원인이 뭐냐고요? 죄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을 쫓겨났습니다. 하나님 영과 분리되었습니다. 죽음이 온 것입니다. 죄 때문에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가리지 않고 모두가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인간은 하나님의 불순종과 죄를 졌지만 하나님은요, 죄 그 자체는 미워하시지만 죄인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중에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다.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가진 것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버려질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것입니다. 너나 할 것이 우리 모두가 다 제멋대로 행동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랑하십니다. 또 우리가 죄악으로 얼룩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도다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해놓은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겁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위해서요 고난의 피를 흘리도록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고난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냥 고난 당하신 것만이 아니라 피를 흘리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중 3절, 이사야 53장 5절 중반절입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희납니다. 예수님은요 상하셨어요. 매를 맞으셨습니다. 모진 매를 맞으셨습니다. 그래서 살이 갈기갈 찢기 있었습니다.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 온몸에 다 피투성입니다. 그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습니다. 온몸이 다 상하셨습니다. 갈기갈 찢기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상하게 되신 것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뿐 아니라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말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만 흘리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 고통을 당하시고 피를 흘리셨는데 한 번만 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무려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니까 4번이나 피를 흘리셨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얼마나 그 기도가 힘들었던지 그 땀방울이 땅에 떨어졌더니 핏방울처럼 되었다 그랬습니다. 뿐 아니라 예수님은요 채찍에 맞으시면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39차례 모진 매를 맞았습니다. 가죽 줄이 5줄이 있습니다. 그 끝마다 납덩어리가 달려져 있습니다. 그 힘센 노마 병적이 힘껏 치면 가죽 줄에 따라서 등이 갈기갈 찢어집니다. 마치 보리밭 골처럼 갈라집니다. 그때는요 꼬챙이가 있습니다. 그것이 살에 박히면 그냥 땡기면 그냥 생살이 뚝뚝 찢어져서 나가는 것입니다. 뿐 아니라 예수님은요 가시관을 쓰신 후에 피를 흘리셨습니다. 머리에 가시관 쓰셨습니다. 또뿐 아니라 십자가에서 양송아벌에 못을 박히셔서 피를 흘리시고 또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 메시아 예수님, 구세주 예수님이 한 번도 죄를 안 지으신 예수님이 왜 이처럼 고통을 당하셨을까? 예수님의 고통은, 예수님 고난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당하신 고통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이제 의인이 되었습니다. 죄인이 아니라 의인입니다. 마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 아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또 그러므로 죄와 난 아무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기억자 안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5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한 자니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의 피로 구속함 받은 우리들, 예수의 피 때문에, 예수님의 고난 때문에 제가 용서받은 우리들은 하나님 아버지는요 그 죄를 기억도 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받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예수를 믿으면 그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 아들 되어서 하나님 감히 아버지로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님의 고난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이제 마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과거의 죄에 억눌려 살지 말고 미래를 향해서 전진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도 친히 말씀합니다. 예전 걸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요 예수의 피로 예수의 권한 때문에 모든 죄가 용서받았으므로 하나님 아들 되어서 우리는 죄에 얽매여서 살지 말고 마귀의 노예가 되어 살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서 십자가 피 흘려 예수님 흘리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희망을 가지고 전진하면서 앞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 우리에게 절망이 변하여 희망이 되었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신 고난. 예수님의 고난은요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요 에덴 동산 지으실 때 다 좋았다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나쁜 것 하나 짓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 하나 지으신 것은 모두가 좋은 것만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늘도 좋고 땅도 좋고 사람도 좋고 다 좋았더라. 그러므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요, 기쁨과 풍요의 동산에서 만족감을 누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죄는 좋음을 저주로 바꿔놨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은요, 좋은 것만 지으시는데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마라, 따먹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탄, 뱀의 유혹을 받아서 따먹어버리고 말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죄인이 되었습니다. 인간의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 주신 좋았던 것이 모두가 나쁜 걸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7절 1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실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그랬습니다. 좋은 의도로 한 일이 가시와 엉겅퀴로 바뀝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만 지으셨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해서, 하나님 아담과 하와를 사랑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좋은 것만 지어주셨는데, 그 아담과 하와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좋은 것이 나쁜 거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좋은 의도로 한 일이 모두가 다 가시와 엉겅퀴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자기에게 가시가 됩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는 테러와 전쟁 소문이 가득하게 됩니다. 또뿐 아니라 자연은 사람들을 편하게 행복하게 살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지으신 에덴 동산은, 그 자연은요, 상암도 없고 해암도 없고 아주 좋은 환경이었는데, 사람의 죄를 지니까 오히려 그 자연 환경이 재앙에 되어서 사람들을 살지 못하게 만들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는 가시 멸류관을 쓰고 있고, 또 인류는요, 저주의 고통 속에서 너나 할 것 없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가진 자도 신음하고 못 가진 자도 신음합니다. 노인도 신음하고 청년도 신음하고 젊은이도 신음하고 모두가 다 못 살겠다 신음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못 살겠다 할 때, 우리가 그렇게 질병 속에 있을 때, 제약 속에 있을 때, 저주 속에 있을 때, 가난 속에 있을 때, 우리 가까이 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고 슬픔을 기쁨으로, 가난을 부요로, 질병을 치료로 바꿔주는 분이 계신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시냐? 우리의 구세주 메시아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 예수님, 고통당한 우리를 위해서 하늘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마곡간에 오셨습니다. 가난하게 오셨습니다. 우리의 질고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우리의 저주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 부유하신 예수님으로서 그렇게 가난하게 되시고 저주를 받으신 것은 뭐냐? 우리를 부욕케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대신 가시 멸류관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5장 17절입니다. 예수에게 차색 옷을 입히고 가시 멸류관을 엮어 씌우고 그랬습니다. 우리는요, 인체에서 혈관이 가장 많은 곳 중 하나가 머리라는 것입니다. 날카로운 가시가 예수님의 생사를 뚫고 들어갑니다. 날카로운 가시 밀려간의 가시가 혈관을 파고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얼굴은 삽시간에 검붉은 피로 뒤덮입니다. 인체에서 다시 말합니다. 혈관에 제일 많은 데가 머리인데, 그 머리에 아주 예리한 가시관을 엮어서 예수님 머리에 팍 눌러 씌웁니다. 금별료관을 받아야 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구세주신 예수님이 가시 멸류관을 쓰셨습니다. 인간도 쓰기 힘든 그 가시 멸류관을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메시아 예수님이, 구세주 예수님이 쓰셨습니다. 왜요? 우리가 당해야 할 저주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쓰신 줄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요,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만 받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의의 면류관을 쓰게 된 것 믿으시기를 제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입니다. 이제 우리는 날로 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르는 자에게니라.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 성령을 받고 능력을 받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가족에게 이웃에게 전도하는 사람 뿐 아니라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는 사람,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 축복하신 대로 이와 같이 면류관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제 예수님 안에서 저주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부요가 있고 진실로 가시관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축복의 면류관을 받는 여러분 다 되기를 제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서 조롱받아야 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이제 세상 조롱은 나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저주의 엉겅퀴가 나를 절대로 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결론은 이미 확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영혼이 잘되게 되어 있고 범사가 잘되게 되어 있고 우리가 생물의 풍성이 없게 되었고 분명히 하나님 나라 가게 되어 있고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면류관을 받도록 면류관을 쓰시도록 예배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의의 면류관을 쓰고 모두가 다 하나님 아들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영화롭게 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갈까? 더 이상 헛된 세상 영광을 구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썩을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인생 육체의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아갈까?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갈까? 거룩한 걱정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힘써 예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광의 면류관을 쓰는 여러분 다 되기를 제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3절 4절입니다. 맡기온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물에 보내더라. 그래야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않은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말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해 놓은 것처럼 여러분 모두가 다 정말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너무너무 감격해서 너무 기쁘고 즐겁게 말씀 중심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진실로 주님 오시는 그날 한 사람도 낙오됨이 없이 모두가 휴거되었다가 공중의 호린잔치했다가 정말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받고 면류관 받는 여러분 다 되기를 제물로 축원합니다. 또 시험과 환난 중에 되어 충성함으로 생명의 면류관을 쓴다고 다시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의 실패를 담당하신 고난.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실패. 오늘은 제가 설교 중에 따로 했으니까 따로 했지만 앞으로는요 절대로 여러분 입에서 실패라는 말을 하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그렇게 고난 당하신 것은 우리의 실패를 성공으로 바꿔 주시기 위해서 고통을 당하신 것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서는 실패가 없어요. 예수님 친히 말씀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라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내가 모든 것 살 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르선 복음교회 조용희 목사님 은혜 받고 나서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성령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조용기 목사님은요, 저 불광동에서 남의 땅에다가 가만히 깔고 뚫어진 천막을 치고 비가 오면요, 예배드리러 오는 성도보다 개구리가 더 많이 들어왔대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요, 분명히 이제 예정으로 지나갔어라 보라 새것이 되었더라. 예수를 믿었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을 받았습니다. 분명히 꿈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당당하게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천국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죽은 거 보지 않고 영생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실패를 바라보지 않고 성공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때 조용기 목사님 그때 당당히 외친 것입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사도 바울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조용기 목사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의 실패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첫 아담은요, 실패자예요. 하나님께서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 잃어버렸어요. 왜? 죄 때문에, 불순종 때문에, 욕심 때문에. 인류는 첫 아담의 실패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첫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어서 실패한 것처럼 현대는요,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와야 되고 하나님 품에 들어와야 돼.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 없이도, 예수님 없이도 돈만 많으면 된다, 권력만 많으면 된다, 과학만 발달되면 된다, 인류 사회 새집이 열릴 것이라고 알고 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인간의 삶은 점점 더 피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 예수님 없는 세상은요, 잘 되는 것 같으나 거기는 잘 안 되는 거예요. 가진 것 같으나 없는 거예요. 산 것 같으나 죽은 거예요. 행복할 것 같으나 행복이 없어요. 아무리 돈이 많아서 좋은 집을 살 수 있어도 좋은 행복은 살 수가 없을 것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옵니까? 안타깝게도요, 부모가 자녀를 저버려요. 제자가 스승을 배신해요. 사람이 사람을 멸시하고 천대해요. 어린이 하나 죽이는 것, 사람 하나 죽이는 것, 눈도 깜짝 안 하고 죽이는 사람들이 막 생겨요. 가정이 막 파괴돼요. 이 사회 정의와 공평이 외면당하고 있어요. 분명히 정의롭게 살아가는데, 착하게 살아가는데, 공평하게 살아가는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자꾸 바보 취급당해요. 그거는요, 모든 분야가 다 그래요. 정치만 그런 게 아니에요. 경제, 문화, 사회, 심지어 이 종교계까지라도 실패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무엇도 인간을 실패해서 구원하지를 못합니다. 오직 한 분, 구세주 예수님, 메시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하늘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 오신 것만이 아니라 이 땅 오셔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가난은 고난도 당하시고, 몇 많은 고난도 당하시고, 십자가 지는 고난도 당하시고, 가난 고난 다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첫 아담의 실패를 온몸으로 다 막아주셨습니다. 그 실패를 다 혼자 담당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실패자가 겪는 수치와 모욕을 몸도 다 당하셨어요. 예수님은요, 실패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님이신데요, 죄가 없으신데요, 허물이 없으신데요, 수치와 고통을 당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 때문에, 그죠? 우리 조상의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지고 여러분이 지고 인간이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은요, 그 수치와 모욕을 몸소 다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28절로 30절에 보니까 군인들이 왕의 왕 대신 예수님을 모욕한다고 그랬습니다. 아주 모욕을 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그의 옷을 벗기고, 세상에 예수님이 구세주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왕족 왕입니다. 그런데 많은 무리 앞에서 예수님을 아주 홀딱 벗깁니다. 부끄럽게 흉포를 입히며 가시 멸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아마 이런 모욕은요, 여러분이 당해도 못 참을 거예요. 아마 내가 당해도 못 참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렇게 당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럼을 불구하고 이 모욕을 다 당하세요. 왜요? 우리의 실패를 예수님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가짜 왕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실패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잠시 실패자가 되셨었어요. 왜요? 우리의 실패를 대신 감당하시기 위해서. 왜요? 우리를 승리자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예수님 안에서 각처에서 이기게 하시기 위해서,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냄새가 나게 하기 위해서, 또 뿐만 아니라 실패로 인한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당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을 받는 자들 능히 도우시는, 시험을 받아 고통당하는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보다 먼저 실패를 당해 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말이 맞나 잘 몰라요. 과부의 마음을 과부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부의 사정을 과부가 하는 겁니까? 과부의 사정을 호라비가 하는 겁니까? 어느 게 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여간에 과부 사정은 과부 대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실패 고통이 얼마나 심한 걸 아시기 위해서 먼저 아무 죄도 없으시면서 대신 어떻게 실패를 당한 자가 당하는 고통을 다 당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8절 다시 읽어드립니다.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는, 예수님 이후로 시험받아 고통당하는 사람들 다 아시고 다 담당하시고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실패라는 고통을 평화로 채우기 위함이라고 또 말합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중반절에 보니까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이 세상 지금 제일 필요한 것이 뭐냐? 평화입니다. 평화. 많은 사람들 평화를 말합니다. 유엔에서 평화를 말하고 대한민국도 평화를 말하고 저 북한의 공산당마저들도 평화를 말합니다. 평화하다 말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고난 안에서, 이 십자가 안에서 진정한 평화가 있는 줄 믿습니다. 평화 없는 세상에 평화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 징계를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우리 모두가 다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성령을 모시고 성령 충만함 받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화가 강물처럼 넘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복음화되고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 충만함 받아서 여러분의 가정이 평화의 가정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이 모두가 예수 믿고 성령 받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임하는 평화를 누리는 전 세계에 평화를 전하는 평화의 나라가 되기를 정말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실패자라고 멸시합니까? 우리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을 믿읍시다.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예수님께 희망을 둡시다.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은 지금도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의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지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참된 승리 영광을 주신 예수님께 나오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 예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결론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뭐죠? 예수님의 고난인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고난. 하나님 마음속에는요, 온통 우리의 생각으로 가득 차 계십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위하여 고난 당하셨습니다. 또 성령께서도 우리 위하여 보혜사로 지금도 여기 와 계신 것입니다. 우리 위하여 고난 당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하고 그 은혜에 감사 감격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그 사랑 받은 우리도 아직 구원받지 못한 내 가족을 위해서,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진실로 그 복음을 전하고 내가 져야 할 십자가 내가 지고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바로 알게 하고 그들이 예수님 구원받는 수가 많아지게 하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분명히 고난 뒤에 영광이 있습니다. 분명히 죽음 뒤에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은 죽음 뒤에 있습니다.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 없습니다. 고난 없이는 영광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영, 예수님 영, 성령 안에서 당당하게 어떤 고난도 짊어지고 감으로 말미암아 주께 영광을 돌리고 영광을 맛보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분명히 대한민국 희망이 있습니다. 한국교회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 기간에 다시 한번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며 삽니다. 모시며 삽니다. 자랑하며 삽니다. 전하며 삽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